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곳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요 이제는 생명이며, 화가 아니요 이제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하늘에 속한 소속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0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은 사실은 21절에서부터 시작된 전체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22절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언급됐길래 이와 같은 30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결론을 맺게 되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어요.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니까. 원래 본문은 거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됐던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좁은 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었죠. 그 좁은 문은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 당신이라는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선지자들이요,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 맹세,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닫힌 계속 두들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지는 자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놓고 밖으로 쫓겨나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서로 구분하여 두 개로 나누어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30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신 이 말씀에 먼저와 나중이 있고 나중과 먼저가 있죠.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반면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신 것은 아직 그 문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먼저 되었긴 하나 나중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이런 말씀으로, 즉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그 한마디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걸 서로 교차해 가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를 것만 같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혹여 이 말씀을 앞에 부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그렇지, 그렇게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해야지 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 단락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는 말은 마치 저주처럼 들려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겉으로만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먼저와 나중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의 본문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먼저와 나중의 의미가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먼저 되고 나중 된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되는데, 말씀드린 대로서 먼저 되고 나중 됐다라는 말은 비록 내가 지금 나중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나중되었으나 먼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 곧 그 좁은 문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중 아래 붙잡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긍휼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게 된 자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자들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겠죠. 그것을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다루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주인이 찾으러 나간 것이겠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오전 9시입니다. 10시, 11시, 12시, 오후 3시 계속 시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혹시 아직도 일하길 원하는 자들,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약속해 놓은 한 데나리온 하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 살펴보며 그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 또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른 아침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가겠소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9시든 오후 2시든 3시든 이제 문을 닫기 바로 직전인 더 이상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오후 5시 마지막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똑같이 그 하나의 약속을 그들 모두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 약속, 이것을 계속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공평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들에게 임금 삭슬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여기서 보니까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중과 먼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주라고 하시네요. 나중에 온 자서부터 임금을 주게 하게 하라고 청지기에 대해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 그럼 나중에 온 자에게 약속된 것은 데나리온 하나였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도 약속된 것은 똑같이 데나리온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면,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마음 안에 지키고 일한 자들이고 그 포도원 안에 있었더라면, 이들은 나중에 왔든 먼저 왔든 9시에 왔든 새벽 이른 시간서부터 일을 했든 관계없이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약속된 것을 받게 되겠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데나리온으로 말씀하고 있는 곧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바로 당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유일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자 중에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상관없어요. 처음에 들어왔는지 나중에 들어왔는지 중간에 들어왔는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고 시간대에 관계없이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한 데나리온 이상도 받지 않고 이하도 받지 않고 약속된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한 시간으로 자기의 셈법에 의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자기의 수고를 개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중된 자를 먼저 셈하여 주고 있는 그 주인의 셈법을 보고는, 아, 저 셈법으로 내 셈법 삼으면은 나도 저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저보다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 이 집주인이라는 이 주인의 셈법을 이 여기서 일했던 품꾼들이 자기의 셈법으로 만약에 바꾸어 계산했더라면은 11시 마지막 시간에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첫 시간에 들어왔던 사람은 그보다 11배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인간의 셈법을 이걸 바꿔서 취하면은 그는 11데나리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줄 때에, 일을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때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자로서 먼저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너희들의 셈법으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체결되고 묶여있는 나의 맹세 때문에 너희들의 관계없이, 너희들의 수고, 열심, 애씀, 너희들의 외모, 어떤 거, 이런 것 관계 하나도 없이, 그게 시간대에 관계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관계 하나도 없이 나는 내 뜻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나의 영원한 그 하나를 내어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지 않는 자들, 곧 자기 인간의 셈법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줍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라고 하는 자기 생각, 사람 생각, 인간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인의 약속을 자기들의 셈법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 아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에게 더 주실 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말고 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이 기독교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렇게 먼저 온 자들처럼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한 데나리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한 데나리온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받을 거야. 그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나머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해 주실 거야 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이 안 되는 자들, 예수는 믿는다고 그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만족이 안 돼.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힘든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역경과 병든과 뭐 등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끝까지 애를 쓴다면 혹여 그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약속의 실체가 그에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 저는 일부러라도 지나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혹여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들이 그들의 믿음의 열정 속에서 만들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야 되는데 이들이 거꾸로 말하죠. 우리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르네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자들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다뤘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와 똑같이 왜 다루냐는 거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왜 같게 다루냐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약속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집주인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가 하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 한 분, 그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를 거부하고 우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라고 이들처럼 혹시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혹시 너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 다른 데나리온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노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구하는 다른 것을 내가 혹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의 다른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의 셈법과 너희들의 기대와 소망에서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정말 선물이었고 그 선물은 내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다른 더 이상의 것은 구하지 않게 되며 그 약속 내게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구하며 나가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된 자처럼 너도 모아야 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돼야 돼. 이 말씀한 거예요. 나중 온 자에게 이렇게 준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똑같이 이렇게 대우할 거야. 이게 내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겠어? 너 지금 처음 먼저 들어왔지. 먼저 됐지만 너 지금 나중되어 있네. 그러니 너 저 나중되어 있는 저들이 너보다 먼저 지금 받았지. 그렇게 나중 들어왔지만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버린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차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께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 나중 온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런데 먼저 온 너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때 그 나중 온 자들이 너희들에게 준 한 데나리온을 받는 너희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렇게 준 나를
뭐라고 보겠니? 그 나중 자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들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다. 나중 온 자들도 너희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인간의 셈법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한 데나로 받았는데 왜? 1시간 일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들이 순간 약속을 잊어버리고 한 데나로 받은 것을 1시간에 일했고 또 약속이니까 이렇게 한 데나로 주셨나 보다. 근데 우리보다 일찍 와서 수고했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로는 걸 주면서 쌤통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집주인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다루고 있구나. 비록 내가 1시간 전에 문 닫기 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11시간 이전에 들어온 자와 똑같이 다루어주는 저 집주인을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는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고 있는 저 집주인은 내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되지 못한 자들, 먼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약속해놓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먼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 들어왔을지라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으면, 약속 안에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자가 되면 그도 또 먼저 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들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나중될 수밖에 없다. 나중되어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죠. 나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맨 꼴찌에 그 집주인이 나를 찾아준 자 되어야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가 만약 받게 된다면, 나중된 자로 불려지게 되어 그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면 그가 그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집주인은 정말 은혜의, 긍휼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주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돼서 나중에 맨 꼴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을 얻은 자 되어,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데나리온, 약속된 데나리온은 반드시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시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더냐?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내가 집주인이냐? 우리가 인간 피조물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의 선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여진 것 아니었더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 꼴찌에서, 맨 끄트머리에서 절벽 끝에 달랑달랑 매달리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거기서 붙들어 건져 올리시고는 당신의 영원한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보내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데나리온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나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바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먼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원치 않고 그보다 더 많은 다른 것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아직도 멀었기에 먼저 되었긴 하나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하나 더 비유를 보겠습니다. 그 앞장 19장에 가시면은 16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르시기를 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해. 지켜라. 그 네가 말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넌 이렇게 해야지. 나는 내 생명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한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내 안으로 너는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문자에 있는 말씀을 겉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고만 있었지. 이 안으로, 이 비밀이 있는데 비밀 안으로,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넌 그러지 않고 겉에서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 문 밖에 서 있는 자처럼 너 아직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만이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한 게 내 안에 지켜지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라는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한번 지켜봐. 이 사람 다 지킨 거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그럼 이중으로 중복되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평생도록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걸 문자로 지켰던 어떻게 행위로 지켰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거 똑같이 다시 반복하여 지키라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명은 약속을 담은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건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해줄게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 알려지면 그것이 그들의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킨 자들은 한 데나리온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만 주기로 약속했으니 둘, 셋, 넷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은 바뀌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명을 안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 그거 안으로 갖고 있느냐? 근데 그가 말하기를 안으로 못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계명입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다 지킬 테니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그래 살인하지 말라 한번 해봐. 그거 한번 지켜봐. 아 나 그거 다 지켰는데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내 이웃 간음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안 하고 사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안 해요. 거짓 증언하지 마. 안 해요. 내 몸으로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걸 주실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 그런 거 다 해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래서 20절에서 말하기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 너 부족한 거 있지. 너는 그걸 그렇게 지켰다고 하지. 그건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약속이었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하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열을 당신 하나로 완전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되는 약속의 말씀드렸어. 너희 인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행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 눌려있고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걸 다 해결하고 완전케 하고 완성해 주러 너희들에게 보내어질 것이고 너희 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런 그리스도란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 다른 말씀하시죠. 이는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너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생명,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가려면 너는 그 생명이 뭔지 알고 그 생명 안으로 질주하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럼 구원은 누가 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도대체 몇 사람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무엇을?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 얘기한 거잖아요. 구원받는 이가 너무 적다는 말의 끝에 이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았잖아요.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고백이 되잖아요. 우리의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제물로 내어주시고는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구원한 거야. 내 아들의 희생으로 그 피로 물로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 생명 부어줌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일어난 것이냐 너희에게서부터 발현되어 나왔더냐 아니잖니.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서 다 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능력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은혜를 못 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29절 여기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 16절에서 우리가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에 대한 그 대답을 그 사람은 못 들었어요. 왜? 다시 안 왔기 때문에.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고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부자가 던졌던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듣고 말았죠. 듣게 되었죠. 그게 29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야. 이때 영생 상속받는다가 딱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 부자 청년이 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는 못 듣고 제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판다. 뭐 이런 등등이 도대체 무엇은 말일까요? 이때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위하여가 아니고 에네켄이니까 헬라어 에네켄은 뭐뭐 때문이에요. 뭐뭐 때문에 because of 이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너희들이 한 번도 몰랐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만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건 필요 없어요. 당신 이름 하나 그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거면 돼요.
라고 하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는 그 영생 갖게 된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이름,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 이름 비로소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그리를 구원할 이름은 다른 이가 없구나. 이제는 이거 알게 됐을 때 그 다른 모든 것,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종교,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무슨 방식, 교리, 신학, 전통 등등등등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제 너는 그 하나, 그 이름만 갖게 된 자, 그 한 데나리온만 갖게 된 자, 그들을 갖다 뭐라 한다? 영생을 상속받은 자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상속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여기서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중된 자가 누구겠어요?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화인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을 통하여 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은 자, 떠나가 버린 자, 밖으로 나간 자, 좁은 문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 이가 먼저 찾아와서 먼저는 물어봤으나 나중 끝으로 떨어져 버린 자가 되었고, 여기에 제자들, 이들이 나중된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나 사람은 못한다라는 오직 은혜로만, 긍휼로만,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리로 다시 듣게 된 이들에게만 그 영생은 상속되는 거라는 것을, 이들이 그래서 먼저 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 하나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평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과 진실함, 이 공평하다는 건 그걸 둘을 다 담은 거예요. 신실함, 진실함은. 이거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당신이 주시려는 영생이라는 새 생명을, 그리스도를,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좁은 문이었구나, 내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었으며 그분이 나에게 나라이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나중된 자 되어 있어 먼저 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다 나중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먼저 된 자가 되었을 것이나 그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중된 자로서 다시 부름을 받아 맨 꼴찌 마지막 순간에 부름을 받아 먼저 될 수 있는 한 데나리온 약속 생명 그리스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데나리온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한 분, 그 하나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